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에서 남성 한 분 더 추가하고 여성 한 분만 더 추가하면은 소리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런 찬양대를 헌신하셔서 또 아름다운 찬양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세 가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내용 보시면 이사야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부 그 혼인 얘기가 여기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고 그 뷸라란 말이 나오는데 헵시바 뷸라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글로 이렇게 쓰면은 그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뷸라라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우리들을 신부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그 성령의 은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9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혼인잔치와 포도주라 이렇게 정하였는데 이 말씀 통하여서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인잔치 그러면은 성경에는 혼인잔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5 처녀들은 등잔에 그 불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부족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참 복잡한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밤에 오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또 뭐 몇 박 며칠로 해석하고 뭐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혼인잔치를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식은 일반 결혼식하고 좀 다르게 뭐 유리잔을 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약간 복잡한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혼인잔치가 뭐 3박 4일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진행되는데 음식도 필요하고 포도주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머니. 그 여자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여라는 표현이 그게 어머니를 하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하대하거나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부어라. 채워라. 그랬더니 그걸 다 채웠더니 나중에 그걸 떠서 연회장 그 파티에 주종안 하시는 분한테 갖다 줬더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뭐 첫 번째 기적이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혼인의 신성함과 은혜,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마리아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이 포인트는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신앙, 신앙이 변화돼야 된다. 물 같은 신앙이 포도주 같은 신앙으로, 그런 가치 있는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런 포도주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포도주가 있는데요. 뭐 빨간 포도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인도, 백포도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포도주가 우리들한테 좋은 거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5가지가 있고, 포도주가 나쁜 게 또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좋은 것이면서도 나쁜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보면은요.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매일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심장병 발병 위험률이 50%를 줄인다 그래요. 이 빨간 포도주가, 적포도주가. 그 다음에 매일 한 잔의 포도주는 치매 발병률 50%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치매나 심장병 발병률을 줄인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병의 포도주는 남성의 정자수를 높인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불임 남성이 임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이 적포도주의 항산화 효소는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막아준다. 매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몸에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한 잔의 포도주는 전립선 암 발생률을 12% 줄인다.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4잔 이상의 포도주는 심장병이나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0잔 이상의, 이게 꺼져버렸네. 일주일에 10잔 이상의 포도주는 수명을 2년 단축시킨다.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2잔 마시면 잠의 질을 40%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야지 이게 2잔, 3잔, 4잔으로 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포도주는 전립선 암의 가능성을 26% 높인다. 또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잔은 좋은데, 또 적포도주는 좋은데, 또 백포도주와 그 다음에 과음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잠언의 말씀 보면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느니라. 그러니까 술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 이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면은, 담배 피면은 그 직분 안 줘요, 거기서. 물론 우리 장로교도 세례 받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그런 건 안 써 있어요. 술, 담배 이런 건 안 써 있는데, 순복음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헌법에 써 있어요. 그게 술, 담배 하면은 직분 못 받는다.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죠. 이 술은 이게 광음이 위험한 거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니까 이상한 그런 환상이 보이게 되고, 또 말도 헛나오게 되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뭐 이렇게 막 출렁출렁 막 어지럽고 그렇다는 얘기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니까 술 중독 걸리면, 그러니까 포도주가 몸에 좋은 것이긴 좋은데 이게 과음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신자들 술 못 마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못 마시게 해요. 선교사님들은 포도주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면서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한테는 술 담배 못 하게 했어요. 너무 이제 빚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 교회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경우도 처음에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그걸 보관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마셨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삼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함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술 때문에 자기의 그 술 취한 일 때문에 큰 아들이 함이 저주받는 그런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맥주, 그다음에 포도주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시게 돼 있어요.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혈액 관계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은 이게 포도주가 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 포도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도주가 교회에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포도주가 있어요. 성찬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포도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 또는 그 예식, 이거는 혼인 예식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혼인하시는데 누구랑 혼인하냐? 그의 아내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거룩한 아내.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예식이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념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포도주가 있다. 포도주.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주님의 피를 상징을 하는데, 옛날 교회는 그 구교회에서는 이 포도주가 잔에 부어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정말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지금도. 구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입장 같은 경우는 상징이죠, 상징. 예수님의 피로 지금 임재해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계시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는 화채설, 정말 포도주가 피로 된다고 믿었었어요. 그러면 그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된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약간 미신적인 그런 게 있었죠. 우리도 전통교회에서 다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 떡과 잔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하튼 포도주가 교회 안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 할 때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고 나면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기서 우리 또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러면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노니 하오니 한 말씀 하소서 내 영혼이고 나으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서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있었던 것처럼 예배에서도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포도주를 우리가 이게 마시게 되면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복음의 정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왜 그리고 다시 오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되뇌이면서 우리가 안에서 다시 결심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돼. 매주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이제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원래는 매주 해야 돼.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데 죄 있는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받기 전에 회개를 하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은 교인들만 받잖아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의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 드릴 때는 세례 받은 분들 남아 있고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동지들의 어떤 그런 그 결사의 그런 모임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떡과 잔을 받게 되니까 병이 치유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교회들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에 왜 성령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거 그냥 가로치는 건 읽지 마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이란 말은 스피릿이거든요. 영어는 똑같은 스피릿이에요. 근데 앞에 나오는 술은 스피릿은 오이노스. 이 오이노스란 말에서 와인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포도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그러니까 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성령도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뜨거운 사람으로,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인 예식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이,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플릭스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넷플릭스를 가입해가지고 4명이 볼 수 있어서 저도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넷플릭스 뭐 아무거나 제가 그런 그 시리즈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관계에 있는 걸 볼까 그래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거, 뭐 오징어 게임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옥 봤는데 그 영적인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한 달 전에 미드나이트 매스라는 걸 봤어요. 이거는 어둠 속의 미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지옥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이제 한 신부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원래는 노인이었었어요. 그 섬에 한 100 몇 명 사는 조그만 미국의 그 해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그 신부였었는데, 이 사람이 안식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뭐 이야기 이제 쭉 뭐 보면은 거기서 타락한 천사를 만났어요. 타락한 천사를 만나고 타락한 천사의 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와 포도주는 이제 같은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가지고 섬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노인이 젊은이가 된 거죠. 그 사탄의 그 악마의 악령의 천사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찬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 아가씨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럼 부흥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새롭게 옛날에 하지 못했던 노인 때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젊은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막 하니까 상담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집집마다 신방해가지고 치매로 누워있는 그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한테도 성찬을 계속 기적같이 어머니가 점점점 치매가 현상이 없어지고 점점점 막 젊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와라. 어둠 속의 미사, 부활절 밤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밤에 다 이제 모였는데 저 사람이 그 악령의 천사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햇볕 밖으로 나가면은 살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뱀파이어 모티브잖아요. 뱀파이어가 밤에는 움직이는 낮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죄는 어둠 속에만 거하는 것이지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예배당 안에 이제 그날 밤 어둠 속의 미사 그 부활절 밤에 다 모았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 문을 꽉 들어잠그면서 그때 사탄 그 악령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 물어 뜯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가 되는 거. 거기서 뱀파이어가 다 뱀파이어가 돼가지고 동네로 다 나가가지고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다 물어 뜯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피를 빨아먹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뱀파이어 영화인데 뱀파이어 영화는 현실 같기도 해요. 너무 그걸 압축돼서 그렇지. 뭐 자기 부모고 뭐고 다 뜯어먹고 이웃이고 뭐고 다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피를 그 악타락한 천사의 피를 먹은 저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했는데 주인공이 이제 그 집사님이 사람 다 물어뜯고 나서 교육관으로 와가지고 잘 수 있도록 침대를 다 마련했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배 타고 이 뱀파이어들이 육지로 가면은 큰일 난다 육지가. 그래서 배를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면은 잠자고 일어나 또 활동을 하니까 집을 다 불태워야 돼. 집을 다 태워버려요. 교회금 뭐 다 태워버려 주인공이. 그랬더니 뱀파이어들이 이제 그 밤에는 돌아다니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태양빛에 의해가지고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악마한테 물렸는데 뱀파이어처럼 물렸는데 죽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로 자기가 물어 뜯기면서 날개를 다 찢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해가 없는 곳을 향해서 저게 막 날아가는데 결국에는 죽겠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는데 예배와 성찬의 중요성이다. 순수한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그런 사탄과 악령의 포도주를 성도들한테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그 잘못된 부흥 은사 운동. 많은 그 부흥사들이 훌륭한 목회를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잘못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러브 제일 러브 퍼스트 처치라고 있는데 전 땡땡 목사님이 엄청난 그 퓨리탄 그 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퓨리탄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전 땡땡 목사님. 잘못된 부흥 운사 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먹게 되면은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찬과 포도주는 정말 주님의 피인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게 제일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됐다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 정신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 있고 그 교회력을 따라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말씀을 증언하려고 그러고 또 매일매일 말씀도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포도주, 주님의 참된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연절이란 말이 뭐냐면은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가르치는 이야기거든요. 성령 충만, 참된 예배, 참된 말씀, 그 다음에 성찬, 떡과 잔으로 변화된 삶이 되는 2022년 주연절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